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전체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구약성경 215페이지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이렇게 읽으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게 구스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디오피아 쪽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처녀와 결혼을 해서 아들도 둘인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스 여자를 또 이렇게 취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좀 그 당시에도 그게 조금 문제가 되었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이 구스가 또 구스 이게 그 미디안에 있는 뭐 무슨 또 그런 어떤 지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그래서 구스 여자가 바로 원래 미디안에서 결혼했던 원래 있던 처였던 그 십보라를 얘기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지금 1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쨌든 모세가 비방받을 짓을 했고 거기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모세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위를 우리도 자기들도 갖고 싶었던 거지요. 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런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기도해 주니까 문둥병이 나았어요. 목사한테 자꾸 목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흠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비방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문둥병 걸립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해주면 낫지도 않아요. 조금 불편하십니까? 이게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모세를 그냥 목사에 그냥 대입시켜 버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을 그냥 목사에 대입을 시켜 버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써가는 하나님의 그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적용을 하실 때는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구속사는 이 역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교회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교회도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쭉 이렇게 진행되어 와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뜻이 많이 성취되어져 가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 이제 구속사의 이런 진행 과정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에서 이제 묵상한 대로 제일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그 양이죠. 양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벌을 받는 그 염소 쪽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지체에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전혀 지금 우리가 그 말씀에 어려운 것은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아주 소자 작은 자 한 명에게 예수님한테 하듯이 막 하고 있느냐, 이게 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거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말씀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고 모든 지체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나라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참으로 한 몸으로 세워지는 이런 그 사랑과 평화의 나라의 주인이 바로 그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해야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가지.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 꼬라지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인간들이 꼬라지가 이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런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도 고귀하고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어놓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인간들이 서로 하나님 노릇, 서로 하나님 질 하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가 지금 이런 세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다. 그죠? 이런 세상을 통제를 못하고 그대로 둘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이런 미혹에 그냥 넘어가서 안 그래도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없다고 유명한 학자들이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즘 뭐 정치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 경찰이 없으면 좋겠다, 검찰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대로 같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시죠. 요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죠? 어떤 권사님이 막 고개를 너무 격하게 흔드네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참으로 이런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그 나라를 세우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그게 구속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완성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구원사 가운데 지금 민수기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완전히 노예 백성이잖아요, 그죠? 노예 백성. 아브라함 때는 이 백성이 탄생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완전히 다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었죠. 그죠? 하나를 이룰지로다. 뭐 그 가정을 세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개체가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부부의 성적 결합, 뭐 무슨 연합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결혼 관계가.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자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시고, 네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 네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피조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얘기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바벨탑을 또 세우고요, 바벨탑을 또 심판하시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진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네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여러분 이집트에 그 노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보자는 지금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어떤 이런 위치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무슨 다른 그 형이나 동생 이런 누나보다도 더 탁월하고 성품이 좋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세워서 직접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 중간에 이렇게 중보자를 세우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모세의 위치는 오늘 교회의 그리스도의 위치와 이렇게 그리스도 위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안의 일을 맡은 사환, 종이고 이 집안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지금 모세에게 정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모세도 하나님 나라의 종인데 사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그것이 바로 우편에 앉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위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에서는 노예에서 막 빠져나와가지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에베소서에서 나오고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가시면은요,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오늘 수요일 예배 때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일날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런 모세를 그냥 바로 그냥 목사에게 대입을 해서 이런 교회에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한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이런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싸우는 게 싫으니까 목사님이 딱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무조건 따라야지. 이렇게 해서 따라야 된다는 장로님들 몇 명. 그러나 여보, 김 장로, 박 장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사람 또 반. 그래갖고 또 교회에서 또 싸우잖아요. 아침부터 싸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교회가 그런 식으로 토론하고 이러면은 토론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깨지지요. 그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교회가 무슨 군사중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아침부터 벌려나가지고 지금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의 이런 이 지도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렇게 지도력을 모세의 지도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 했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우리 모두가 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합니다. 이 땅에서는. 맞으면서 틀립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다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고 여러분들도 예수입니다. 그죠? 목사는 예수를 대신하고 여러분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의 권위에. 근데 목사가 진짜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요, 진짜 저도 이 목사 못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런 짐을 지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은 만약에 여러분 있다면은 그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죠? 목사가 무슨 전부를 다 하는 것처럼, 그죠? 근데 한 50년 전에는 모든 걸 다 목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집을 어디다 살까요? 가게를 어디다 얻을까요? 빌딩을 하나 살라는데 어디다 살까요? 옛날에는요, 5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고등 성경학교로도 나온 사람, 목사님은 그래도 고등 성경학교로도 나오지만은
60년, 70년 전에 말입니다. 보통 교인들은 학교 우리 제 부모님들만 해도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글도 모르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온 걸 다 이렇게 도와드렸지요. 그죠? 도와드렸지요. 그래 이제 이런 것을 보고 목사가 교회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무식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지, 제가 무슨 부동산을 압니까? 법을 압니까? 그죠? 법을 압니까? 무슨 경제를 압니까? 그죠? 경제 전문가, 법 전문가, 그죠? 무슨 이런 분들은 성도님들 중에 그런 유능하신 분들이, 잘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이 아는 뭡니까? 전공에 대한 이런 어떤 뭡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인정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런 모든 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목사가 그냥 건축, 법, 그죠?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다는 것이죠, 그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온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에 순종하느냐, 말씀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묵상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인간 지도자를 자꾸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 가르치면 금방 주고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무식하게 해놓고 목사가 잘 인도하면 된다. 그래,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혹 그래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2절 보시면은요, 이 지금 모세가 도덕적으로 지금 잘못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그죠? 다루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4절부터 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른 선지자하고는 특별하게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6절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선지자에게 알리기도 하고 환상으로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는데, 선지자 너희들 중에 선지자 내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내 뜻을 이렇게 밝히는데,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환이다.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지위와 권위를 완전히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비방했는데,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심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저 소자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양의 편에 있는 그 무리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많은 그 소자에게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무리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오늘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를 비방한 것이 나에게 내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백성, 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비방을 해도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는데, 오늘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잘 나한테 적용해서, 혹시 제가 이런 말씀했다고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똑같은데 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도 보면은 14장입니까? 왜 남의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주인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치시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 잘못해갖고 하나님한테 맞아가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지체들이 정말 사랑으로 근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도록 해야죠. 그죠? 그게 됩니까? 그죠? 그래,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사랑이 모자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빙자해서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그래, 참 좋은 말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래야죠.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일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만 해야죠. 근데 유독 목사에게만 그러냐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 목사님은 맨날 그 앞에서 갖고 뭐 하냐? 내가 맡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성경대로 잘 지도하고 이끄는 책임 역할을 제가 맡았으니까요. 그죠? 제가 맡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목사는 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따는 게 아니고요. 목사를 따가고 하는 사람 다 이거는 사건인 거예요. 라이선스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소명을 주어서 자기 일을 시키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기도도 하시고 소명을 받아서 직장도 잡으시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주부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소명대로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였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는데, 한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지도력이 참 좋습니다. 이제 회장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다 알아서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 옆에 한 목사님이 참고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분이, 아니 목사님, 누가 미치고 누가 위입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싸해진 거 있죠, 그죠? 회장은 높은 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고, 저는 높은 사람, 우리 부목사님들은 밑에서 일하고, 그죠? 아래 위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말 자체를 그대로 용납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진짜 모습이 붕괴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우리의 용어들, 사용하는 언어들이 자꾸 이 본체 실제를 이렇게 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죠? 담임 목사는 높은 사람이고 부목사는 조금 낮고 장로님은 좀 더 낮고
평신도로 완전히 꼬레비고 이렇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 이건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덜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몸을 보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체험을 받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기에 좀 더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남보다도 좀 낫고 좀 더 많은 것,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없는 지체, 낫다고 보여지는 낮은 지체를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잘못 섬겨서 그래요. 상대가 상처를 받으면은 내가 갑질 비슷하게 보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 안 했는데도 제가 자꾸 상처를 받는데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렇게 약한 지체예요. 바싹 기어서 그분이 정말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낮아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낮아지는 그런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그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이게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이 힘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심판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은 힘이 승리하는 거지요. 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는 이해가 오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대방이 그냥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못 받아들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죠? 이런 십자가를 자꾸 가리는 것이 이런 12장 이런 민수기 이런 말씀을 자꾸 목사는 높은 사람, 목사는 권위를 있는 사람, 권위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권위를 가졌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더 큰 자리 하겠다고, 그죠? 더 큰 역할을 맡겠다고, 권세를 부리겠다고. 이런 모습을 잘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시고 보시면은 오늘 말씀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목사가 그래 하나하나 보자 이 말씀대로 지 말한 대로 하나하나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면은 제가 하나님부터 징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못하면은 자꾸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너무 자리를 탐내고 욕심내고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교회에서 무슨 벌을 줄 수도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면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복하자 이 뜻입니다. 그죠?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목사 하는 거 몇 마디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내 생각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자꾸 어떤 이런 권위자를 자꾸 우리 앞에 권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애비를 두지 마라.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워진 목사의 권위를 무슨 이렇게 무시하고 가볍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고치도록 혹은 무엇을 또 장려하시는지 무엇을 용기를 주시는지 격려를 주시는지 잘 주님의 음성을 각자가 다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